이번 강의랑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다니엘 7장을 공부할 건데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죠. 수세기 동안 견고하게 버티고 있던 절대무적의 완고한 교리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짓을 우리가 감히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야의 삶과 그 당시의 배경도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당시에는 새로운 혁신이었던 메시아닉 개념과 또한 종말론 개념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이 본 4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환상과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4가지 금속으로 된 동상의 꿈은 서로 평행적 구조에 있는 이중적 환상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로 올라온 것은 곰 같고, 세 번째로 올라온 것은 표범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올라온 짐승은 앞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이 땅 위에 그 어떤 짐승으로도 묘사할 수가 없는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이 전에 올라온 것들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의 폭력성 짙은 본질과 함께 그것의 머리에만 10개의 뿔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동물들이 무엇 같은이라고 표현된 것에 주의해 주세요. 사자 같은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 것이지 사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짐승 역시 곰 같은 것이지 곰은 아니며 세 번째도 표범이 아니라 표범 같은 것입니다. 무엇 같은이라고 표현된 이 용례는 몇 구절 더 가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사자 같은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동상의 금머리가 상징하는 것과 같은 대상입니다. 곰 같은 짐승은 역시 동상에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상징하는 것과 같은 대상입니다. 표범 같은 짐승은 동상에서는 동으로 만들어진 부분인 엉덩이와 허벅지와 같은 대상을 상징하며 마지막 짐승은 철로 만들어진 다리와 같은 대상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상징들은 이 땅을 지배하는 각 제국들을 비유한 것으로서 각 제국이 일어나고 쇠퇴해져가는 순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상은 이 땅의 제국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형상들이고, 각각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상징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국들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4개의 이방인 제국들은 일반적으로 바빌론, 메데바사,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바빌론, 메데, 바사, 마케도니아, 그리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로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 제국들이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바사, 마케도니아, 그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로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로마를 넣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역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니엘서가 기원전 530년경의 작품이 아니고 기원전 160년경이나 되어서야 쓰인 사기성 짙은 유대인들의 허구 소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로마를 4번째 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층적으로 공부했었는데요. 결국 이런 주장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미래의 예언 같은 것들도 믿지 않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억지로 만들어진 주장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자들을 보는 제 입장은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다니엘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 7장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여 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장은 참 건들고 싶지 않은 장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가족들도 잘 하는 말이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궈서야 쓰겠습니까? 이제부터 장을 담궈 봅시다. 8절에서 11번째로 올라오는 작은 뿔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개의 뿔들 사이로 올라온 것인데 뿔은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 작은 뿔이 그 앞에 있던 10개의 뿔들 중에서 3개의 뿔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또 이 작은 뿔은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고 하죠. 눈도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입은 스스로를 추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님을 대적하여 거짓을 발설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세 가지 신학적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해 자기가 배운 것 이외의 의견을 곧바로 수긍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배웠는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히브리 뿌리 기독교인들과 메시아닉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가 보수주의 기독교인이거나 자유주의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의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종말론을 공부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관점의 교리들은 거의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배운 교리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어이없는 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종말론 교리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야의 시대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분께서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적인 교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완고하게 설정하여 둔 메시아의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척당하였던 겁니다.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그리고 랍비들의 권력을 두려워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조금만 덜 가졌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저는 아무런 교리의 틀을 대입시키지 않고 이 강의를 진정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진행하려고 작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성서 지식이 부족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으며 A임과 동시에 B일 수도 있고 혹은 A도 B도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성취되지 않은 성경 예언의 말씀에 접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리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독대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 천년설에서는 각각 이 짐승들에 대해서 무엇라 하는지를 간략히 알아보면서 신학자들이 과연 성경 구절들과 부합되는 이론들을 만들었는지, 같은 구절을 놓고 왜 각자 다른 천년설을 만들어야 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먼저 후천년설의 관점에서는 이 네 짐승을 바빌론, 메데바사,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라고 합니다. 이들은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있으면서 신성 모독의 말을 한다고 하는 11번째 뿔인 이 작은 뿔을 로마 캐톨릭, 교황 시스템이나 혹은 교황 그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 25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성도들이라는 단어는 현대사회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개신교를 말하죠. 10개의 뿔은 10나라와 10왕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로마 제국의 시대에 세상을 지배했던 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래전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은 현재 우리 시대에 이미 도래하여 있으며 점차로 더 큰 힘을 얻으면서
완전한 순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에 드디어 그 힘과 순결성이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천년설도 후천년설과 마찬가지로 네 짐승을 바빌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10개의 뿔이 달린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이 오랜 세월 동안 진보해가는 과정을 3단계로 묘사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기원전 1세기경에 로마 제국이 탄생하면서부터 주후 5세기 중반경에 로마 제국이 붕괴할 때까지를 제1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이 붕괴한 이후에도 살아남은 몇 개의 왕국들인데 적정한 시기에 다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라는 것은 마지막 이방인 왕을 뜻하는 것이며 그의 왕국이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에 파괴되는 그 마지막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까지 이 작은 뿔에 의해서 대환란을 겪는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하며 서방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전천년설에서도 네 짐승이 네 제국을 의미한다고 하는 의견에서는 다른 두 천년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목만이 전천년설이 다른 두 천년설에 동의하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10개의 뿔이 10개의 로마 황제들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부활할 로마 제국의 왕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왕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13장에서 기술한 이상하고 두려운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작은 뿔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다가 마침내 예수야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에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이 범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아니라고 하여도 작은 뿔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의견만큼은 범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에 왕국을 상속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성도들의 왕국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전천년설의 일부 변종된 교리에서는 거룩한 자의 성도들을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지만 유대인임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만 포함합니다. 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대체신학에 빠져있는 교파의 사람들입니다. 대체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포기하시고 구약시대에 히브리인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기독교인 신약교회에 다 넘겨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약속에 대한 말씀일 뿐이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교파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을 바꾸셨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건데요. 그리스도의 왕국과도 같은 말이고 우리가 아는 천년왕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세워지는 왕국인데 예루살렘의 정중앙에 위치할 것이며 이 새로운 왕국으로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나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 이미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완벽성과 순결함의 진행 정도가 많이 더뎌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초대교회 시대 때보다 더 완벽해졌고 더 순결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종말론 교리의 주요한 3가지 교리들을 대충 훑어보았는데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4번째 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이라는 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신학교와 대다수의 성경학회들은 세속적 인본주의 학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다니엘서에서부터 모든 종말론 예언의 기초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자체가 거짓이며 허구의 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종말에 대한 예언 자체가 허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내가 보니 왕좌들이 놓이고로 시작합니다. 원본에는 왕좌, 단수형이 아니라 왕좌들,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왕좌들 중 하나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이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유대교에서도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파멸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방인 중심의 세상이 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인간 세상입니다. 4마리의 짐승으로 예표된 것은 그동안 존재하여 왔던 다양한 정부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가 왕좌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는 사실은 판사석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시스템의 영원한 종결을 선언하는 심판을 선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얀 수염을 기르시고 하얀 머리를 하고 하얀 옷을 입은 옛날부터 살아오신 노인이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장엄한 이미지로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나이 든 사람을 크게 공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신비스러운 멜기세덱이 그렇게 높이 존경받았던 것도 그가 아주 오래 장수하였던 이유 때문입니다. 나이 든 노인들이 소유한 지혜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존경받았고 그들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노인들은 잘 찾아가 뵙지도 않고 그들은 쓸데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면서 가족들과 사회의 짐짝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만 똑똑하고 유용하다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원시적이며 구시대적인 잔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분보다 젊은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주신 새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다니엘이 왕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수천의 사람들이 수종을 들며 수만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런 그림일 겁니다. 그분은 그분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반역 때문에 불에 던져져 파멸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께서는 4마리의 짐승들과 작은 뿔 그리고 그것을 따르던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성경적으로 불이라는 것은 2가지 목적을 위해 쓰입니다. 정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하여 쓰입니다. 불은 좋은 것은 완벽하게 만들고 악한 것은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파멸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것을 그 무언가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심판을 베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구절에 왕자들이 놓이다와 연결되는 구문입니다. 왕좌들에서 심판을 베푸는 거죠. 원문은 분명히 왕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왕좌들이 복수형이므로 심판도 여러 개가 열려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상당수의 심판이 동시에 열리고 있고 판사석도 여러 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심판의 판사석들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일부 법정의 판사들은 이제 곧 소개됩니다. 하지만 다른 판사들은 누구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천사일 수도 있고 순교자들일 수도 있고 이미 죽은 신자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책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왕들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리고 작은 뿔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행위가 모두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라기서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1절에서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네 번째 짐승을 완전히 파멸하는 선고를 내리셨고 그가 불에 던져졌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사자, 곰, 표범 이 세 짐승은 목숨은 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다스리던 그들의 권세를 빼앗겨 버리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명이 정한 시기 혹은 한 시기와 때 동안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힌 아람어는 때는 제만, 시기는 이단입니다. 때라고 번역한 제만은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정하신 절기나 축일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축제 같은 것이나 혹은 여름이나 가을 같은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단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불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건데 몇 시냐고 물을 때나 혹은 잠깐 갔다가 다시 올게 등등 모든 시간적 개념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시간의 양이 얼마만큼인지는 이 단어들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기와 때, 정한 시기에 대한 해석은 훌륭한 기독교인이자 성경학자인 C.F. 키엘이 한 말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 마리의 짐승들도 역시 각자에게 정해진 때에 차례대로 각자의 권세를 빼앗겼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계절과 시간까지 연장하여 이것들에게 생명의 기간을 늘려주셨다. 그러니까 시기와 때, 정한 시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간대이거나 미리 결정된 날짜들이라고 해독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용어도 아니에요. 그냥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제가 그저 이유 없이 흥미로운 성경적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오는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좀 보시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야 할 내용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잠시만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펴보세요. 하도 많이 찾아봐서 찾기 쉬울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세요. 그런데요, 원래 요한계시록 13장은 사실 12장의 마지막 구절부터 시작해야 맞는 건데 수세기 전에 성경을 편집할 때 잘못 편집했어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전천년설의 관점에서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랑 같은 놈이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번째 짐승의 묘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7머리가 있는데 다니엘 7장의 짐승에게는 7머리가 없었어요.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가 섞여 있는 모습이라는데 다니엘 7장의 짐승은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는 짐승이 없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게다가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사자, 곰, 표범이 섞인 하이브리드 같은 모습의 한 마리 짐승인데 다니엘 7장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4마리의 짐승이라고 했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들이 각자 상징하는 나라들이 제각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손을 흔들면서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진적인 계시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것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짐승이 7머리를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계시록 13장의 묘사를 보면 처음에 올라왔던 3마리의 짐승이 여기서는 서로 완전히 섞여버린 듯한 몰골을 하며 아주 끔찍한 모습의 괴물로 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짐승에게는 작은 뿔이 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10개 중에서 작은 게 하나 올라왔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기 때문에 저 역시 어떤 의견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 13장을 적힌 그대로 읽어보면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다니엘 7장의 짐승은 같은 짐승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비록 어떤 면에서는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요. 만약 이 둘이 정말로 같은 짐승이라고 한다면 다윈의 진화론처럼 성경의 계시도 점점 진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뭘 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결론으로 가게 될 거라고 했죠?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가설이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가설인데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새로 부활하게 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니엘 7장의 환상에 나오는 네 짐승의 머리를 다 합쳐보면 7개입니다. 첫 번째 짐승한테 하나, 두 번째 짐승한테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짐승한테는 넷, 네 번째 짐승한테 하나, 모두 합쳐서 7개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사자, 곰, 표범이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 게다가 다니엘의 네 번째 짐승에게 있었던 10개의 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7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다니엘의 짐승들이 진화한 버전이 아니라 다니엘의 네 짐승을 모두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묘사된 걸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계시록의 이 짐승이 무엇이건 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철로 묘사되었던 네 번째 왕국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일어났던 이방인 네 왕국 전체의 특징이나 성품이나 역사적 사실 등을 다 합친 존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해석한 결론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이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빌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들이 가졌던 어떤 요소들이 다 담겨있는 존재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맞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요.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갑시다. 13절은요. 이 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일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도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신비한 존재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로 인도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는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섬김을 받는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이전에 올라왔던 이방인 제국들과는 달리 영원히 옮겨지지 아니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온 땅을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권세이지요. 이방인도 히브리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공통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놀랄 분도 계시겠지만 랍비들은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된 부분을 이스라엘 국가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된다는 거죠. 세상 왕국을 넘겨받는 것도 이스라엘이며 온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받는 것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초중요한 용어인 인자 같은 이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을 풀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어임과 동시에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치명적으로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인자 같은 이라는 용어 중에 무엇 같은 이라고 쓰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신 새 짐승에게도 쓰인 용어입니다. 사자 같은, 곰 같은, 표범 같은 이라고 했었죠. 다니엘 7강의 새 짐승에 대한 구절들로 미루어 볼 때 그 문맥들에서 사자 같은, 곰 같은, 표범 같은 이라고 쓰여 있던 이상 그것들은 그 짐승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짐승들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일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짐승들과 비슷하게 생긴 어떤 것에 다른 특징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형적인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개체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 역시 인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자라는 표현 자체가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다니엘도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예언들이 그렇듯이 예언이란 완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시대에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정보를 다니엘보다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자라는 타이틀이 등장한 건 여기 다니엘서가 처음입니다. 인자의 히브리어는 벤 아담입니다. 아람어로는 바 이노시입니다. 다니엘 7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므로 우리는 바 이노시라고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앞부분에서는 인자가 사람, 인류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가 변형되면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건 인자가 시편에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시편 80편을 펴보시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특별히 17절을 보아주세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부터 인자, 사람의 아들의 의미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거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느낌도 납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으며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시편의 이 대목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스라엘이 곤란에 처해 있으므로 구원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이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의 보좌 옆에 앉게 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지금 시편 80편에서 읽은 사람의 아들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훨씬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보다 얼마나 더 깊고 중요한지 여러분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